미래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대를 만나고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나고 주님의 그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그대를 만나고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나고 주님의 그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우리 옆사람에게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다시 한번 그대를 만나고 주님의 극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나고 주님의 그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님은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더만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더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달픈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만나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살다가 목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가을의 날에 결실의 날에
하나님 저에게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풍요로움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서 강건케 하시며 건강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향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도시험교회 이기세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미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새로운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성령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또 해설자로 또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죠. 제가 캐나다의 밴쿠버에 있을 때 이영표 선수를 가끔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곳에서 섬기는 한인교회에 이영표 선수와 그의 가족들이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영표 선수가 밴쿠버에 있는 화이트캡스라는 그 축구 구단에 이제 영입되어서 선수로 오게 되었고 또 그 온 가족이 제가 섬기는 그 한인교회에 출석해서 그 자녀들을 제가 조금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도 대접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함께 사역하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식사가 끝난 후에 자기 차 트렁크에서 뭘 가져오시는 거예요. 봤더니 낡은 축구공 하나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 사인펜을 갖고 와서 그 축구공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걸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도 축구공을 미리 준비해서 사인을 받아놨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 기사 글에서
골프 선수인 최경주 선수와 그 이영표 선수의 그 인터뷰를 실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분 다 크리스찬이시죠. 최경수 선수는 골프 선수로서 골프라는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심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이 없기 때문에 오직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을 흘린 만큼 결과를, 내가 성적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반면 그 이영표 선수는 축구라는 경기는 심판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좌우되기 때문에 때로는 골이 인정되기도 하고 인정되지 않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반칙이라든지 경고 또 퇴장과 같은 그러한 경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이 심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경기를 뛰다 보면 참 억울한 적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영표 선수는 뜻밖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물론 심판 가운데 부정직한 심판도 있고 불공정한 심판도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 심판도 경기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경기에 뛸 때에만 내가 끝까지 경기를 잘 마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심판의 결정에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정심을 잃게 된다면 경기 전체를 망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이거 이영표 선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신앙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이라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나에게 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그저 내가 재수가 없어서 혹은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참아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정말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73편을 읽어보면 시편 대부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지만 오늘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대장과 같은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찬양을 주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책임감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시편 73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또 하나님께 불평을 이야기하는 듯한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드리는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 세상 가운데 잘 사지 못하고 오히려 악인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부유하고 형통한 것을 보고 내가 슬프고 견디지 못하겠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들은 고난도 겪지 않고 그들은 고통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고 정말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보다 더욱더 형통하고 더욱더 부유하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아삽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삽만 고민했던 문제는 또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같은 문제로 고민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욥도 그러했고 예레미야 또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악인이 이렇게 형통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그러한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행하며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위의 어려움들과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슨 필요가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삽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 드리면서 또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가운데 그의 주위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오히려 악인들이 더욱 형통하고 더욱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살아가고 믿음 생활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또 그런 고민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다면 나도 그냥 이렇게 악인들처럼 살아가면 어떨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이 세상의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면서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나만 잘 되면 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면 어떨까, 그런 유혹을 실제로 받고 있다는 것이죠. 아삽도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73편의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삽은 내가 깨끗하게 살아갔던 것,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깊은 회의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믿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왜 이 세상에서 더욱더 잘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함께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연단받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하게 단련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욥은 극심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욥은 정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재산과 또 많은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그러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았고 그는 더 이상 탐욕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믿음을 칭찬받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믿음을 자랑하실 정도로 온전한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시험과 고난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시험들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했던 자기가
왜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를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욥을 정죄하고 또 욥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네가 분명히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을 것이니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러한 말을 그가 듣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아갈 욥을 기대하셨고 또 그가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단련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욥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토로하지만 결국은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몰랐을 뿐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중에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을 고백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성장통과 같은 것입니다. 성장통이라는 것은 또 청소년들이 그 키가 또 몸이 크게 급격하게 성장할 때 따르는 고통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의 성장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았던 그런 믿음과 그러한 신앙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고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것을 극복하였을 때 더 크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을 때에는 어쩌면 우리는 마음에 교만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오직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나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주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와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과 내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해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나를 더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그 성숙과 그런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그냥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주저앉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이 아닌 오직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쩌면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끝나고 우리가 죽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하늘의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1분 1초를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 천국의 소망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그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반모섬에 다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한 천국 소망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로마에서 고난받고 있던 제2의 네로 황제라고 불렸던 그 도미시안 황제를 통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그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정말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러한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 가운데 너무나 큰 고통과 고난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요한은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주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기를 그가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부루마블 게임을 아십니까? 보드 게임의 하나인데요. 부루마블 게임은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사서 그곳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통행료를 받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저도 전에 그 교육자 수련회를 가서 이 부루마블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게임이 그렇게 재밌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돈을 잃어버리게 되고 지나가는 곳마다 통행료를 내야 돼서 잘 큰 재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정말 자신이 투자한 건물, 땅에서 돈이 벌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재밌게 게임을 했습니다. 벌써 두 판이 끝났는데 늦은 시간이지만 한 판만 더 하자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 게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모든 게임이 끝나면 내가 구입했었던 그 모든 건물들, 그 모든 땅들, 또 모든 재산들과 그 모든 돈들을 다 다시 그 부루마블 그 게임 상자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졌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소유들, 그것들을 다 이 땅에 두고 정리해야만 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부자였건 가난했건 내가 소유한 것이 얼마나 많았던 적었건 간에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볼 때 항상 그들이 평안하고 또 그들이 가진 것이 더욱더 많아지고 정말 행복해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또 우리의 그 정직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신앙과 섬김과 그 봉사와 그 헌신에 따라 우리들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처음에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서 탄식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일의 결국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때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과 소유와 모든 재산, 그런 부유한 그런 평안함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신앙이 중요한 것임을 그가 결국 깨닫게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은 이곳에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맨몸 그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가 결국 깨달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이러한 것들 때문이라면 왜 이 땅 가운데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일까? 그 문제가 남았습니다. 사실 아삽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더 연단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강하게 훈련시키는 이유와 천국 소망을 가지기 위함인 것을 그가 깨달았지만 그가 가장 마음속에 힘들었던 것은 왜 악인이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보다, 정직한 사람들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오히려 그들이 더 큰 소리를 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그들을 멸시하고 큰 소리를 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이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바로 시한부라는 겁니다. 지금 그 악인들의 형통함으로 내가 넘어지고 정말 정직한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그 사람들이 더욱더 고통받고 시험에 들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에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고 다시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바로 시한부라는 겁니다. 지금 악인의 형통함으로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시험을 받아 넘어지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나의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형통함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리고 나의 고난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분명한 때가 있고 또 분명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형통함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그 고난이 끝난 후에 나에게 더 큰 은혜와 풍성한 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영원한 고통도 영원한 형통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우리들의 시간의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바라볼 때마다 쉽게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이것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 저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헛된 것 같아. 그냥 저렇게 이 세상의 행복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똑똑한 삶일 줄 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들 모두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돌이키기까지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형통해 보여도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또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소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그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자리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의 고통, 악인의 형통으로 또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한 걸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73편을 통해서 아삽은 처음에 악인의 형통을 보고 그가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넘어질 뻔하였지만 또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강하게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되고 더욱더 강한 믿음과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정말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 고난과 고통이 영원하지 않고 끝나는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고난과 고통을 힘들게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그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랄에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고 또 하나님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셔서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인 것을 깨닫는 모든 미랄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섬겨주신 이계세 목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미라 식구들 계속해서 비대면 영상 예배로 만나게 됩니다.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비대면으로라도 만나게 됨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건강 지키면서 비대면 예배로 계속해서 만남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비대면에서 이제 대면으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의정부미랄에서 우리 기도에도 함께 해줬지만 직업재활시설로 드림랜드라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직업재활시설이 잘 설치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 미랄 식구들 또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또 복음이 심어지고 삶의 윤택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미랄의 집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잖아요. 좋은 거처가 마련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거처가 마련돼서 또 법인으로 가면 더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임병구 형제와 최진실 자매가 세움 체험홈에서 자립을 위한 2주간의 훈련을 합니다. 2주간 동안에 사회생활 잘 할 수 있고 거기서 혼자 사는 것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2주 했다고 바로 자립하는 건 아니지만 이 자립을 통해서 이제 하나둘씩 자신감을 얻고 사회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예. 코로나19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지만 우리 식구들 그래도 잘 안전을 지켜내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대면 예배로 모이지만 즐겁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광고 마치고요. 바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추석 명절을 즐겁게 잘 지냈습니다. 즐겁게 지내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하고
그러나 또 계속해서 우리는 코로나19를 안전하게 막아내고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의 동선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며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잘 챙기시고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미랄의 모든 가족들 또 우리 미랄을 돕고 섬기는 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랄에서 꿈꿔가는 미랄의 집 거처 마련과 또 직업재활시설 드림랜드 설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미랄 선교단의 모든 가족들 또 이사님들 또 운영위원님들 후원자분들 봉사분들 그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달라고 같이 또 축복하는 기도였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이지만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이 미랄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 미랄을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같이 함께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서 같이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 한국의 고유명절 추석 중추절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할 수도 없었고 또 우리 시설에 있는 우리 미랄 가족들은 더더군다나 바깥 출입이 힘들어서 즐거운 추석을 맞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함께함에 감사하며 이 추석을 잘 보냈다가 하오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 미랄 공동체 안에 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각 공동체에서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잘 지켜내는 미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랄이 꿈꿔가는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미랄의 집에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고 있고 또 땅을 사며 여러 가지 노력을 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미랄의 집을 법인으로 가는 일들 또 거처를 마련하는 일들을 아직 못했습니다. 하나님 속히 선한 길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와중에도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미랄이 꿈꾸었던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설치의 작업들을 끝내고 또 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서를 내면 또 시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허가를 받을 텐데 이 과정 속에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미랄 식구들이 꿈꿔가는 일들 또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일들에 안전된 직장이 또 삶의 터전이 잘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직업재활시설이 잘 설치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랄 선교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이사님들, 또 운영위원님들, 후원자분들, 봉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섬김 속에서 우리 미랄이 지금까지 성장했고 저들을 축복함으로 인해서 우리 미랄이 함께 커갔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의 삶들을 지켜주셨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지켜내게 해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미랄의 가족들 그 가정도 그 삶도 직장도 일터도 사업장도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계속된 비대면 예배가 동영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영상 예배를 통하여서도 은혜를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동영상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누게 하시고 속히 대면 예배로 우리가 만날 때까지 우리들의 안전과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기도하는 살아가는 동역자의 그 간절한 기도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소원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구 형제와 진실 자매가 2주 동안의 체험홈을 통해서 자립을 훈련합니다. 2주 동안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시고 자신감이 있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내는 그런 훈련들을 성숙하게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을 지킬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배 잘 들었습니다. 자, 인사 나누시고 안녕히 들어가세요.